오늘은 요나서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요나 선지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부름을 그토록 거부했을까요? 요나는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13대 왕으로 예후 왕의 증손자입니다.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 왕가를 멸한 이스라엘 9대 왕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예후 왕 시대 때 근동 지역의 강국으로 아시리아 제국의 비석 중의 하나인 블랙 오벨리스크에서 예후 왕이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아시리아 왕 앞에 코와 턱을 땅에 대고 엎드려 조공을 바치는 조각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보다 약 75년 전 아시리아 왕 아슈르나시팔 2세의 비문을 보면 당시 아시리아 제국이 정복된 나라들에 대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전리품과 소유물을 빼앗아 갔다. 나는 그들 용사의 머리를 베어 성읍 앞 기둥에 세우고 남자와 여자들을 불살랐다. 나는 반역한 우두머리들의 가죽을 벗기고 반역한 왕의 관리들의 팔다리를 잘랐다. 예후왕 이후 요나 선지자 시대 전까지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 막대한 조공과 세금을 바치며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도 아시리아의 팽창주의 야욕으로 멸망할 것임을 현명한 요나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요나 선지자 이외에도 동시대의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3명의 선지자들이 우려한 대로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서 약 50년 후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수도 사마리아를 철저히 약탈하고 파괴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인구의 상당수를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 곳으로 분산하여 강제로 추방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0지파의 운명이 알 수 없게 되었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0지파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의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쳐라. 그들의 악행이 내 앞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요나 선지자는 현재의 스페인 남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요나 선지자는 왜 이럴까요?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시리아 도시 니느웨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일까요? 저는 선지자인 요나가 그럴 리가 없다고 봅니다. 만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열사에게 적국인 일본이 죄를 지어 멸망할 것 같으니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라고 한다면, 만일 내게 그런 일이 주어진다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접어들어 잃어버린 영토를 찾고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하고 아시리아는 국내외 폭동과 전쟁으로 흔들리는데 이때 하나님이 니느웨의 악행의 대가로 소돔과 같이 혹독한 심판을 주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지 모르니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왜 전달하라는 것인가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의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지중해에 큰 폭풍우를 일으킵니다. 겁에 질린 선원들은 각자 믿는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깨우고 신에게 간구하라고 합니다. 폭풍이 더욱 거세어지자 선원들은 누구로 인한 재앙인지를 알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니 요나가 뽑힙니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을 당하는지 묻자 요나는 체념한 듯이 말합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중이요.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신 자신을 희생하기로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성난 바다는 고요해집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죽게 하지 않으시고 준비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요나는 사흘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즉 향유고래에 삼켜졌다면 먹이를 부수기 위한 고래 위장의 압력은 엄청나고 모든 곳을 녹이는 위액의 강한 산성으로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의 개입에 의한 기적적인 요나 이야기로 이 동영상에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물고기 뱃속과 같이 극한 환경에 빠진 요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물고기에게 삼켜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몸을 꼼짝할 수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요나의 영혼은 추락하고 하나님의 시야로부터 추방된 절망적인 자신을 느낍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를 합니다.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다다랐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에 대해 감사드리며 자신이 서원한 선지자로서 신성한 사명을 할 것을 다시금 맹세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겪은 경험은 예수님도 인용하셨습니다. 요나의 기적을 통해 요나가 선지자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어 구원하였다면 예수님은 구세주의 사명으로 3일간의 죽음과 장사,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말씀하셨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칩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외친 지 하루 만에 왕을 비롯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까지 입고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아시리아인들이 갑자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를 하다니요. 그럼 이번에는 아시리아인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추론해 봅시다. 아시리아는 기원전 760년경 극도의 혼란의 시기입니다. 기원전 765년부터 758년까지 기근과 지진이 있었으며 국내외 폭동과 외부 전투의 패배로 영토마저 잃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한편 니느웨의 개기 일식이 기원전 763년 6월 15일에 일어납니다. 그런 와중에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나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치고 다닙니다. 알고 보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동요되고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아시리아 왕에게 전달되자 각종 환난으로 근심이 많은 아시리아 왕도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왕은 신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과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금식하도록 명령합니다. 요나서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요인으로 아시리아 재앙이나 개기 일식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종종 자연현상이나 외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므로 이를 근거로 추론해 보았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를 살리기로 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가 하나님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까 두려워서 니느웨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꺼려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요나는 좌절감으로 주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개인적으로 사악한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원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니느웨에 기적적으로 나타난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목격하면서 그는 자신의 신념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임무 사이에 괴리감으로 분노와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나 내적 혼란을 겪는 요나는 침묵합니다. 요나는 성읍 동쪽에 머물면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사용하여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아시고 니느웨를 멸망시킬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다음날 벌레를 사용하여 박넝쿨을 사라지게 하고 뜨거운 동풍과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희망이 없어진 것을 깨닫고 다시 죽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박넝쿨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대답합니다.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분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에 자라났다가 밤새 말라 죽은 이 박넝쿨도 아꼈는데 하물며 오른쪽 왼쪽도 구분할 줄 모르는 12만여 명의 사람과 수많은 가축이 있는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박넝쿨을 인용하여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관심에 대한 더 깊은 교훈을 요나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요나서에는 더 이상의 요나의 답변이 없습니다. 요나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저항이나 불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시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요나서의 열린 결말은 우리들에게 심도 깊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철천지 원수인 아시리아인들을 멸망시키고 싶은 자아중심적인 요나의 증오와 신념, 그리고 인간에 대한 연민과 자비의 이타적인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갈등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도전적인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정말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요나처럼 저도 한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도 왜 나쁜 놈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살면서 나 자신의 원하는 나만을 해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증오, 분노, 좌절로 해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오직 하나님에게 맡기고 자신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참고로 요나가 니느웨로 간 지 60년 후 유다의 제2도시인 라기스 성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왕국을 초토화시킨 강력한 아시리아 왕인 사네립은 니느웨를 아시리아의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약 100년이 지난 후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는 바빌론의 나보폴라사르 왕과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주민들은 학살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